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주의 임재 안에 앞에 잠잠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늘 거하시는 또 하나님께 감사 예배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으면 좋겠다 이제 하실 것입니다. 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런 사람의 복을 받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을 꼽는다면 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우리 지난번에 한번 나눴던 솔로몬 왕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떠오르시나요? 성경의 인물 중에 이런 사람의 복을 우리 자녀가 받으면 좋겠다 싶은 우리 사람이 있으신가요?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이 왕으로 쓰임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참 오랜 시간 쫓겨다녔던 세월을 생각하면 이 다윗 왕 같은 그런 인생을 산 거는 별로 이렇게 썩 그렇게 내키지가 않을 때가 있고요.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도 그렇죠. 총리로 쓰임 받았지만 종으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종살이도 했기 때문에 감옥살이도 했기 때문에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도 광야 40년을 보냈으니까 또 그렇고.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아브라함도 무명지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약속의 땅이지만 아주 척박한 땅에 가서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인물 중에 딱 이 사람처럼 복 받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사실 참 드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런 복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싶은 사람을 저보고 보고 보라고 한다면 야베스라는 사람을 들고 싶습니다. 솔로몬처럼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잘 나오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 같은 사람, 또 야베스 같은 복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사실 이 야베스가 성경에서 또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은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딱 여기밖에 안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본다면 딱 두 절이 전부인 거죠. 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여러 성경에서 또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그 성경의 그 인물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데 이 야베스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이게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야베스가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교인들에게도 사실 별로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 야베스가 유명세를 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책 때문이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2001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별로 몰랐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데 이 역대상에서 이 야베스 이 말씀을 딱 보게 되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이 기도, 짧은 기도, 이제 우리 4장 10절에 나오는 이 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했대요. 그쵸? 이게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우리가 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제 이 기도니까 굉장히 짧은 기도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실 때마다 이 기도를 하면 우리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이제 할 때마다 이 기도를 같이 했대요. 우리 마치 주기도를 같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주기도문 하는 것처럼 이 야베스 기도를 매일 했는데 이분이 무슨 사역을 했냐면 말씀 교육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는데 25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디모데 성경연구원이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그런 성경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가서 이제 배워와서 성경 공부 같은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그런 이제 어떤 이제 자격증도 따고 그런 자료도 주고 그런 사역을 25년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25년 동안 했으니 꽤 많은 시간을 했고 많은 열매도 있었고 또 많은 뭐 세계적으로도 많은 지구도 만들었고 그랬는데 자기가 쭉 한 25년쯤 돼서 이제 뒤돌아보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의 복을 자기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매번 야베스의 기도를 이제 그냥 뭐 습관처럼 했는데
자기가 이 야베스 기도에 그 야베스가 받았던 복, 그 야베스가 기도해서 받았던 복을 자기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이 복을 받고 받으면 안 되겠다. 이것을 좀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책으로 썼습니다.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굉장히 금세 한 번 잡으면 뭐 한 1 시간도 안 걸려서 한 30 분이면 읽을 만한 정말 짧은 책을 썼는데요. 2001 년에 출간했습니다. 벌써 20 년이 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25년 사역하고 자기가 그 경험을 이제 소개한 책인데요. 벌써 20 년이 지났습니다. 이 책 덕분에 한국 교회에게도 야베스라는 인물, 또 이 야베스의 기도가 소개가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많이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고 뭐 성구 액자로도 많이 이제 이렇게 사용되고 있죠. 액자도 보면 이제 아까 보여주셨는데 야베스의 기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이제 야베스의 기도인데요. 요게 요즘 버전이고 요건 이제 옛날 버전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뒷부분은 비슷하지만 앞부분이 좀 달라요. 개역 개정, 그러니까 요즘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예전 번역, 개역 한글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예, 이게 아마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실 때도 많이 있는데요. 요즘 번역은 좀 밋밋해요. 그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근데 예전 번역에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컨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요즘 번역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진실로, 결단코, 정령, 참으로, 단정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뜻인 거죠. 참으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레어 이르되라고 할 때 이 아레어는 와이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르짖는, 굉장히 그냥 아뢰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야베스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 참으로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런 이제 부르짖으면서 간절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개역 한글에서 왜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이제 번역을 했냐 하면 이 원래 그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하다라는 단어를 두 번을 반복합니다. 바레크 데 바라케니라고 해서 이제 복의 이제 복과 복을 주십시오. 뭐 이런 이제 의미로 이제 두 번 반복하기 때문에 번역을 복의 복을 더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복의 복을 더해 달라고 하라는 게 조금 더 어감은 좋지만 그냥 이제 반드시 복을 주십시오. 꼭 복을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이제 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요즘 번역은 너무 밋밋하고 이제 예전 번역은 복에다가 또 복을 더하는 것 같아서 약간 의미가 조금은 이제 원래 의미랑 좀 달라서 지금 그냥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두 개 다 원문의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는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살리려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제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참으로 저에게 꼭 복을 주십시오. 정말 저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기도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것, 정말 절박하게 복을 구하는 기도를 야베스가 드렸고, 그것도 소리를 외치면서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셔서 응답받았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정말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세상에 어디를 가도 뭐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죠.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역대상 우리 개역 개정 요즘 번역으로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예전 번역에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중한 자, 존귀한 자, 무슨 뜻일까요? 니크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존경을 받다, 부유하다, 영예를 얻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며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 우리 이제 가톨릭하고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에서는 야베스는 그 일가 가운데서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조금 다른 관점이죠. 누구는 존귀하다, 누구는 존경을 받았다, 누구는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쪼끔씩 이제 다른데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들 그리고 원어의 의미를 종합한다면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또 굉장히 세력가, 그러니까 이제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또 부자이기도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시족 사회인데 특히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 가운데서 굉장히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출세도 했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갔고 존경도 받았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그 전승, 성경에는 여기밖에 안 나오지만 전승 전해오는 어떤 기록이 있고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 야베스는 유명한 율법학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로서 꽤 높은 관직에도 올라갔고 또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그런 아주 유명한 학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친다면 누굴까요? 세계 위황이나 율곡 이이 같이 학식도 높았지만 사람 높은 관직에도 올랐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고 많은 제자도 남겼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그 지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명은 오늘 이 본문에 밖에 안 나오지만 지명은 몇 곳에 나오는데요. 역대상 2장 55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락 종족과 심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야베스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서기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야베스가 유명한 율법 학자였는데 제자들이 와서 거기서 모여 살기 시작했고 대를 이어서 그 땅에 살게 되어 가지고 그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지명을 야베스라고 했고 그곳이 서기관의 마을, 서기관의 성읍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가 학식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를 남겼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명으로 야베스다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름, 야베스의 이름,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된 이제 배경, 이유가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대상 4장 9절 뒷부분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레에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야베스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줬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신약 시대에는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구약 시대에는 낳자마자 바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었는데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야곱의 아들들도 그 어머니들이 4명이잖아요. 어머니들이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이름도 어머니가 지어주었는데요. 문제는 이상한 것은 그 이름의 뜻입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좋은 표현이지 이제 원래 원어로 한다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낳았다 이런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내 아들을 고통 속에 낳았다. 그래서 이름도 고통이다 이렇게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어주나요? 부모의 바람, 그죠? 이랬으면 좋겠다. 뭔가 이렇게 희망적이고 어떤 바람이나 아니면 신앙적인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나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게 지었죠. 이삭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사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을 웃게 하셨다. 그런 신앙의 고백. 루벤도 보라 아들이다. 시므온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레위도 나와 연합할 것이다. 또 유다는 찬송할 것이다. 이런 뭔가 어머니의 어떤 바램이 들어있는데 근데 이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 이게 왜 그랬는지 이게 사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처음에는 산고 출산의 고통이 너무 심했을 가능성. 두 번째는 그 당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받았던 고통 때문이었다라고 보는데, 어머님이 아들을 너무 상고가 심해서 낳았다고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가요? 이게 제가 안 낳아 봐서 모르겠는데 너무 아파도 딱 낳고 나면 싹 잊어버리지 않나요? 어떠신가요? 제가 잘 몰라서. 정말 아팠는데 그 딱 태어난 아들을 보면 그 고통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낳은지 아느냐. 너 이름 고통이다."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 엄마가? 아마 이제 그래서 이 단어가 불행이나 재난이나 가문의 몰락 같은 것을 상징할 때도 쓰인 단어였기 때문에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힘들었던 상고 때문이 아니라 아마 그 당시 굉장히 힘들었던 재난이나 고통의 상황 때문에 그때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너도 참 고통스럽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환난을 벗어나게 해 달라."라는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 야베스에게도 그 고통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베스, 어쨌든 간에 이 야베스가 이름을 고통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는데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의 인생,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인생이 어떨까요? 고통 속에 고통 속에서 태어났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름이 고통이면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밝게 살아가기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환경에 체념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고통 가운데 태어난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한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 그 이름과 상황과는 타고난 운명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그것이 9 절의 말씀이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10 절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가 드린 기도 때문이었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누구나 드리죠.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자녀를 위한 기도도 드리고 자녀들도 나름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드린다고 다 야베스처럼 이렇게 그 기도의 응답을 다 받을까요? 이게 야베스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기도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죠? 그 응답받게 된 비밀이 들어 있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역대기서에서 에스라가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역대기서는 앞에서 쭉 1 장부터 보면은요 족보입니다. 이름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름만 나와 있고 다윗도 이름만 나와 있는데 이 야베스는 2 절을 할애해서 야베스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기도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에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에스라가 이렇게 야베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이 기도를 이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 비밀을 알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포로기 이후에 암울했던 그 속에서 이 야베스를 보고 극복하기를 바랬던 이 에스라의 마음처럼 우리도 어떤 삶을 살든지 이 야베스가 받았던 복, 이 기도의 복을 우리도 그 복을 받고 그 비결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 기도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좀 특별한 기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지경, 내 지역을 넓혀 달라." 이렇게 기도 잘 안 하죠. 이 지경이라고 번역된 깨불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거주지, 소유지, 유업으로 받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땅을 넓혀 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게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게 땅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단순히 내가 땅 부자 되게 해 달라는 기도였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도 땅 부자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 주실까요? 그게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야베스가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넓은 땅 차지하게 해 달라, 그래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가 기도한 지역은 무엇일까?
잘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고 성경에는 잘 다른 성 부분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저도 이게 뭘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석에도 잘 안 나와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다고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기도의 의미를 뭐 그건 저만의 해석일 수도 있는데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아십니까?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이 책을 2002 년에 썼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인 것 같지만 한 20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책 한 권으로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만 3천만 부가 팔렸어요. 그리고 5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뉴욕 타임즈의 가장 오래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그래서 세계 각 지역으로 강연도 다니고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분이야말로 지역이 엄청 넓어진 분이죠. 근데 이분에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목사님, 이 책이 나오기 전과 나온 후 달라진 점이 뭔가요?" 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엄청나게 돈을 벌었거든요. 뭐 3천만 부 팔렸으면 도대체 얼마나 벌었을까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이제 많은 곳을 이제 다닙니다. 이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랬을까요? 그분의 답이 저에게 딱 이게 깨닫는 어떤 계기를 주었는데요. "영향력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이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됐다라는 거죠. 똑같은 설교를 해도 그전의 설교와 다르게 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더 많은 곳,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 또 더 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의 넓이와 깊이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베스가 기도한 이 지경을 넓혀 달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영향력이구나. 정말 땅이 아니라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영역을 말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넓이, 깊이를 말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 줄 수 있는 영역, 내가 끼치고 싶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해야 합니다. 땅 부자 되게 해 달라고 해서는 안 되지만 정말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살아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복음을 전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말하는 거면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러면 나도 한번 교회 가 볼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해 달라는 기도와 좀 다릅니다. 어떤 분야, 좋은 분야에 어디 가게 해 달라는 그런 기도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리 상관없고 분야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얼마든지 영향력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이든 거기서 영향력이 넓어질 수 있고 어떤 분야이든 거기서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영향을 미치면 당연히 존경받게 됩니다. 그죠? 선한 영향력을 미치니 사람들이 늘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 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 주시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이게 거꾸로 됐습니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지경,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지경을 넓혀 주시면,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게 해 달라고 하면, 그러면 지위도 따라오고요. 명성도 따라오고 돈도 따라오고 다 따라옵니다. 니고레 목사님이 책을 쓸 때 돈 벌려고 했겠습니까? 내가 막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강연해야지 그래서 썼겠습니까? 근데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역할을 했는데요.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근데 그 지경이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영향력이 넓어지고 이 아이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지경을 넓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였기 때문에 또 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지경을 넓혀 주실 겁니다. 얼마나 넓혀 주실지 그거는 정말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넓혀 주시고 넓혀 주셔서 정말 사회에서도 정말 높은 곳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존경까지 받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환난에서 벗어나도록 주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나 기도를 하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상달되는 그 진심의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어려운 가운데 좌절할 수도 있고 또 세상적인 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쫓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도 하죠. 하지만 내 마음속엔 기도만 하고 다른 방법을 자꾸 찾을 때가 있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진심의 기도를 우리가 받으시고 이 야베스처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평생 따라다녔던 그런 고통, 그거에서부터 건져 주셨고 또 살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도 도와주셔서 건져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능력,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자녀들도 살다 보면 어려움들을 만나죠. 안 만날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환경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내면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열등감일 수도 있고, 내가 내 잘못이 아닌 환경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외적인 어려움, 내적인 어려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살다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정말 야베스가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컨대 내게 복을 보게 도와주셔서 나의 손의 도우심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으로 다 이겨내고 근심이 없이 늘 평안한 삶,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진심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의 지경, 우리의 자녀들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응답, 또 귀중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고 우리의 자녀의 기도로 삼고 우리의 교회의 기도로 삼아서 우리가 야베스가 누렸던 존귀하게 되는 복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상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요,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 잘 자라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 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야베스처럼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존귀하고 귀중한 사람, 또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야베스 같은 존귀한 우리 복을 받는 그런 아이들로 잘 우리 키워내는 우리 학교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도 선한 영향력을 많이 넓혀가는, 지경이 넓어져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야베스가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간절히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야베스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저에게 복 주시기를, 반드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부모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다 믿음의 가정, 믿음이 더욱 깊어져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서 야베스처럼 존귀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분야에 있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근심이 없게 하시며 늘 존귀한 자로 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하나님 그런 아이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그런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출신들이 하나님 많은 곳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확장하며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선한 영향력이 넓어져서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지경을 넓혀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늘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며 건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그 바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존귀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교회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복이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남들과 세상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지경이 넓혀지는 복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역 넓혀주신 그 지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의 손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근심이 없이 늘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지경을 넓혀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늘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며 살아가는, 그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